말씀은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네요. 벌써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준비하면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한 3주 전의 말씀일 거예요. 지난 말씀을 기억해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경기장에 나서는 선수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저도 사실 살짝 기억이 안 나서 한 2주 전, 3주 전 말씀을 다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어떤 맥락 가운데서 바울이 그러면 왜 사람들이 선수처럼 뛰지 않을까에 대한 몇 가지 어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동일시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단순히 그들이 하나의 유대인 집단 공동체가 아닌 그들도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교회가 마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들도 사실은 출애굽한 믿음의 조상들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도하셨었고 지금의 교회가 사람들이 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다 가운데를 지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지금의 교회가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신령한 음식을 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처럼 출애굽한 믿음의 조상들도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대요. 이것은 신령한 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앞선 사건들이 단순히 구약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오늘날 교회가 마치 특별한 것처럼 과거도 그 원시적인 교회도 사실은 특별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시적인 교회, 특별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보면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동일한 교회라는 맥락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설명은 사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설명과 굉장히 유사해요. 여러분들이 성경 쭉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성경에 대한 이야기, 구약에 대한 관점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때에 스데반 집사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의 회중들. 이 회중들이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를 의미해요. 다른 말로 하면 광야 교회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회중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는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고린도 에클레시아예요. 네. 실제로 이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로 우리가 지금 사용은 하고 있지만 회중이란 단어와 동일시된 단어예요. 원래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로 쓰인 거는 실제로는 주후 한 300년 이후에 로마에 공인되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에 한정된 종교적인 단어로 쓰였지만 그 전까지는요. 예를 들면 동네에서 우리 상동 에클레시아 모입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얘기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민회를 열거나 모임을 가지면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에클레시아, 광야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누굽니까? 네, 스데반은 이 바울과 있어서는 사실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스데반이 이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설교를 하고 결국은 죽게 돼요. 돌로 쳐서 맞서서 죽게 돼요. 그때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그곳에 누가 있었다? 바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직간접적으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쳐다만 맞을지 돌로 정말 그도 함께 때렸을지 어떤 일을 했을지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그를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도 함께 동조하고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사용했다고요? 이 스데반의 해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쭉 바울의 감정 상태의 변화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네. 그가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저 예수를 믿는 이단 무리라고 생각해서 그를 쳐 죽여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 예수와 비교하는 저 간혹한 무리들을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 핍박할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가 죽인 사람이 이 스데반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쩌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행전에 이 스데반의 죽음과 바울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다른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차원이 다른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바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세히 자신의 어떤 이후의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늘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갚지 못한 어떤 죄책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를 죽였던 바울은요, 자신이 이제 스데반처럼 목숨을 내던져서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요, 스데반처럼요 돌로 많이 쳐서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저기 그냥 길에다 던져버렸는데 가까스로 살아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지나가다 또 맞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바울은 마치 스데반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가 사역을 해요. 살아있는 스데반처럼요. 그런데 오늘 복음의 이 말씀에서도요, 스데반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을 이 말씀과 비교해서 읽으시면요, 바울이 지금 스데반이 했던 구약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고 있네? 라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바울이 스데반과 동일한 구약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요. 바울에게는요, 스데반이 그 설교했던 그 장면이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가 구약 하나하나를 이야기했던 것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 관점도 있지만요, 우선은 스데반에 대한 바울의 어떤 다시 한번 바울의 마음 상태, 바울의 영향,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물론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심점은 아니에요. 중심점은 바로 이 광야에 있었던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바울은 먼저 이 특별했던 교회, 광야를 출애굽한 이 특별했던 교회를요, 이 특별했던 교회가 어떻게 망하는지 보여줘요. 어떻게 망하냐면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세오경 출애굽기를 조금 기억해 보신다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내려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리더가 사라졌구나. 우리를 지도할 지도자가 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 마음에 아론에게 말을 하죠.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좀 만들자. 모세가 만나라고 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자라는 제안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이 만든 하나님의 모습이 뭐죠?
황금 송아지예요. 황금 소를 만드는 거죠. 자신들의 보석들을, 금들을 다 받쳐서 그걸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춤추며 노래하고 뛰면서 거기서 그들이 그 송아지를 경배했대요.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내려오고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요. 그때에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누구냐라고 모세가 소리 질렀을 때에 레위인들이 응답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구약을 조금 더 창세기부터 보시면 레위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레위가 칼로 망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동생이 강간 사건을 당해요. 그리고 레위가요 칼을 들어서 그 사람을 강간한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요 그 도시 전체를 다 죽여버려요. 잔혹하게요. 그러면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레위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혹하고 이런 물론 그의 분노가 분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넘쳐서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한 그런 사건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디서부터요? 바로 이 장면이죠. 하나님 앞에 설 자 누구냐라고 했더니 레위가 동일하게 칼을 들어요. 칼을 드는데 이때의 칼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칼을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해요. 그때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처단되게 되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지파로서 이제 레위 지파로 살아가게 돼요.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모세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죽었죠.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국은 음행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23,000명이요. 이 사건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지? 우리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미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시딤에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서 모압의 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음행을 저질러요. 그들은 사실 타 민족과 섞이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모압의 딸들이 아름다워 보여서 음행을 저지르죠. 그때의 그 음행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역병으로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민수기에는 24,000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23,000명이라고 써 있어요. 또 이런 걸 보면 또 이게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네. 맞아요. 누가 틀렸죠? 원본이 틀리진 않았잖아요. 바울이 틀렸어요. 바울이 숫자가 틀렸어요. 1,000명이 틀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면서 틀렸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런 걸 보면 그럼 성경은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죠. 없는데 무슨 의미냐면요. 성경이 하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에는요. 오류가 없어요. 물론 인간 저자들은 실수해요. 네. 그런데 이 맥락에서 24,000명이든 3,000명이든 그러면 24,000명은 확실해요? 몰라요. 네. 대략 23,000 몇 명이 죽어도 그냥 어떤 사람은 반올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내려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오류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오류가 없죠. 세 번째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시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죠. 불뱀이 물었을 때 어떤 일이 나죠? 노뱀을 들어요. 이걸 본 사람은 살고
이걸 보지 않으면 죽어요.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안 봐요. 여러분,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멍청하지 않아요. 그들도 이성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저 쇳덩어리 본다고 살아? 저 비슷한 걸 본다고 살아? 에이, 말도 안 돼. 안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 사람은 어떻게 됐죠? 예, 살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물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신 조장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노뱀을 든 사건은 그리스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 그것을 거기서 어떻게 보면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요. 네 번째는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리고 그 보낸 사람들 중에 몇 명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처음 나왔던 사람들 중에 들어간 사람, 그 광야 교회 사람들 중에 그 이제 후세대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는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요. 왜 죽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네.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땅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래요.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막 거대하고 그 사람들은 용사와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자마자 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뭔 얘기를 하면 저 여호와라는 신이, 저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우리를 속였구나. 우리를 그 애굽에서 우리 거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노예로서 살고는 있었는데 이제 여기 나와서 우리는 다 죽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죽어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이 곳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어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바울은요. 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경고예요.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과 오늘날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더 나은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들은 물로 이 정도 잠겼다는 게 아니라 바다를 통과했어.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니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었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을 함으로써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니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옴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두는 죽었다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원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표현하냐면요. 우리 번역본에는 그런 느낌은 안 나는데 원문에는 절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처럼. 절대 음행하지 맙시다. 그들 중에 사람들이 음행했던 것처럼. 절대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시험했던 것처럼.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절대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그렇게 그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죽은 거는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함이라고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스스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하지 말라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본 것처럼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네. 고린도 교회는요, 수많은 좋은 성경 선생님을 만나서 잘 배운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문화적으로도 세련된 교회예요. 당시 고린도라는 그 무역 도시에서 수많은 문화를 접하면서 굉장히 세련된 곳이었죠. 교육 수준도 높은 곳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안에서요?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나아,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마치 이것이 특권인 양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앞선 성경에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모습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어떻게 된다고요? 곧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오늘날 이것은 우리와도 굉장히 잘 와닿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끝난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것이 끝난 것입니까?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는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 자체가 출애굽이죠. 그들은 노예였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해방됐어요. 그리고 해방된 것은 해방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가 십계명 왜 줬어요? 이 법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 그 법의 핵심이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예, 맞아요. 그런데요, 더 이것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상숭배하면 왜 안 돼요? 하나님 힘들어져요? 우상숭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 미신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는 것은 어떤 일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웃이 고통받아요. 고대의 여러분 우상 숭배 중에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이런 우상 숭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상 숭배는요, 어떤 것이냐면요, 뭔가 귀중한 걸 바쳐요. 어떤 우상에게요. 그리고 그것을 바쳐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죠. 욕망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죠. 먼저는 욕망이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한 욕망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일을 위해 오늘 무당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다 자기 자신, 내 가족, 내 자녀 뭐 합격하고 승진하고 더 잘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해요. 고대인들도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귀중한 걸 바치는데 돈만 바친 게 아니라 뭘 바쳤냐면요, 사람을 바쳐요. 어떤 사람을 바치죠? 가장 약한 사람들, 어린이와 여자들. 힘 있는 남자를 바칠 수도 있겠지만요, 쉽지 않아요. 반항하고 싸우잖아요. 그 지역에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과부라든지 그 지역에 버려진 아이라든지 돈 주고 사요. 가난한 집 아이나 누구 아픈 부모가 있는 아이나 돈 주고 사서 그 아이들을 바치잖아요. 우리나라 설화에도 잘 있잖아요. 심청전에 보면 네, 가다가 재물을 바쳐야 돼요. 바다에다가 용왕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재물을 바쳐야 돼요. 어떤 재물을 바치죠? 귀한 저기 양반집에 자녀를 바치나요? 아니요.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돈 주고 그 사람을 사다가 던져버려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왜 믿지 말라고 하셨냐면요. 이것은 내 이웃을 고통을 주는 일들이에요. 특별히 누구를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고 아픈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괴롭히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계명에 마치 자신이 이기적인 신처럼 보여지지만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요,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특별히 이 나라를 지도하고 이끌어갈 사람들, 리더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요, 누가 고통을 받을까요?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제가 모든 종교를 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숭배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정의롭지 않아요. 우상숭배는 공의롭지 않아요.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우상숭배는 철저히 자기 욕망의 실현이에요. 물론 오늘날 교회들도 우상숭배하죠. 교회 안에서요. 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그게 말만 하나님이지, 마치 금송아지를 두고 그들이 거기다 하나님이라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고자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금송아지와 같은 건물을 세우고 금송아지와 같은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죠. 그 결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배려받던가요? 아니요. 고통받아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곳에서는요, 약자들이 고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러한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도 없어도 돼요. 누굴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고, 이 법이 잘 이스라엘에서 실현된다면 하나님께서 꿈꿨던 건 그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다른 민족들도 저 하나님의 법대로 했더니 저곳에서 정말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정말 우리가 아는 유토피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뭘 따라할까요? 그들을 따라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죠.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서 여기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를 살고 있고 때로는 과거를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돼요. 물론 이것은 바울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다 지옥 갔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이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면요, 그들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이후의 조치를 취하셨는지 우린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출애굽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그리스도를 내 주라 고백하고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경고의 메시지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끝이야. 뭐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고 헌금 좀 내다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가면 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결국은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초대하셨는지, 구원시켜 주셨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왜요? 여러분들 불러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표가 뭐예요? 교회는 왜 있어야 되죠, 여기에요?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들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잘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고요.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들처럼 불이나 때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적극적으로 싸우기도 하죠. 때로는 피를 흘려 싸우고 전쟁까지 치러요. 이것이 다 누가 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행동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요. 오늘날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게 거기가 끝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나라, 그 나라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직 맛보지 못했어. 너희가 먼저 그것을 잘 배우고 맛보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겠니?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거구나. 저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류 공동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도 교회 안에서 그걸 못 발견할까요? 성경이 틀렸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무도 교회에서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정의가 무엇인가를 하버드 대학에서 배우려고 하지 성경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성경에 정의가 없어서요? 아니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이상이야. 성경 이야기 다 좋은데 되냐고. 인간이란 존재가 그게 될 수 있냐고. 결국 너네들 교회만 보더라도 결국 너희들도 똑같잖아.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이걸 되게 심각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고린도 교회처럼 좋은 교회 없다고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특별하게 다른 교회보다 나쁜 교회란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배운 사람들이고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고요. 어쩌면 다른 교회들보단 나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초청받았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계신가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워지셨나요? 그런 사람에게 바울이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너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 죽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예,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에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만큼 자라날 수 있도록 초청받은 거예요. 멈추시면 안 돼요. 난 이만큼 하니까 괜찮아. 아니요. 더 자라날 수 있어요.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으세요. 아직 멈추시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는 거고요. 함께 모여서 각자에게 만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예수님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어쩌면 서 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뭐 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뛰어가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목표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여러분들이 뛰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